2024년 5월 24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씀을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새벽에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복음의 능력은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합니다. 세상의 방탕과 향락과 정욕과 음란과 그러한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7절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경고를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복음으로 살아난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또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7절의 시작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나태해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곧 이제 종말이 온다, 주님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을 넣으면서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 온 세상의 보편적인 마지막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잠시 후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만물의 마지막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끝이라는 것이지요. 온 세상의 끝이면서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2000년 전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에는 온 세상이 알지는 않았지요. 그때 당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서 보면서도 모르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귀신 들렸다 하는 이들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한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이 알아봅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알아보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들도 알아보고요. 또 동굴 속에 숨어 있더라도 예수님 다시 오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알아볼 수 있으며 믿지 않은 이들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요.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만물의 마지막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만물의 마지막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에, 지금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금방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곧 오시겠다 했습니다. 곧 오시겠다. 제자들은 금방 오실 줄 알고 사도들은 사역을 했었지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금방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금방 오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지요. 그런데
그 곧 오신다는 말씀을 놓치게 되면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더 지나지 않을까? 3000년 더 지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금방 풀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오시지 않겠지,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방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 주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나팔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때에 주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온 세상이 알아보는 가운데에 모두가 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우리의 마음을 향해 하는 말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 우리 마음을 향하여서 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근신하라는 것은 맑은 정신과 절제된 상태를 말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총명하라는 거예요.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제가 막 정신없이 먹다 보면 금방 또 살이 쪄요. 근데 저는 사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셋이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몸매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고, 금방 먹으면서 살이 또 찌면은 옷이 작아져요. 옷이 금방 작아져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덜 먹기 시작을 합니다. 덜 먹기 시작을 하면 이게 먹다가 보면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럼 이제 다 그만 먹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두 숟갈 세 숟갈 한 그릇 두 그릇 금방 더 먹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먹다가 보면 이게 절제가 이제 돼요. 제가 절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제가 돼요. 이제 그만 먹어야지. 이제 그만 먹어야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근데 먹다가 정신을 놓치게 되면 금방 또 막 먹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지. 그러다가 정신없이 지나가서 말씀을 못 보게 되면 말씀을 봐야지 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정신을 놓고 살다가 보면 기도하는 시간을 또 놓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근신하고 맑은 정신 속에 절제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방 정신 놓치게 되면 이 땅의 흐름 속에 살아가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심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시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절제해라 말을 합니다. 이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 기도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꼭 필요하다.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꼭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새벽을 깨우는 것은 우리가 고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더 주시겠지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우리가 독대하고 교제하고 주님께 나의 기쁨과 슬픔과 소망과 어려움을 아뢰고
또 주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지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기도를 뭐 10,000시간 채우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고 몇천 시간 채우면 무슨 복을 주시고, 아닙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아닙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남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떼어 기도하는 거룩히 구별된 시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럼 말씀 보는 것은요,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의 편지, 곧 주님인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삶 위에 일체로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분명히 독립적으로 계십니다. 세 위격이 있다 그러지요.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들 세 명이 있습니다. 다 제각각의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독립적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호소를,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 삼위의 일체 되신 하나님을 부르며 온전히 아뢰고 온전히 고백하는 그 기도의 시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충분히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러 갔지요.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 가서 기도하시지만 어떻게 하고 있었지요?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라. 그리고 또 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또 가서 기도하고 또 오니까 자고 있어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 갔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쿨쿨 잤을 때의 결과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도망간 그 예수님을 멀찍이서 바라보는데 옆에서 여종이, 아주 낮은 여종이 그 도당이다, 예수님과 같이 다녔었다, 그 말이 두려워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삶의 결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오늘도 권면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기쁨 속에 매일매일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